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복을 한번 선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며 몸을 복되게 하시고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생명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준 생명에게 하나님이 또 그러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담으며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작은 실망들이 반복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남이 보기에, 타인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지는, 또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한 신앙에 대해서도 불신과 불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TV에서 아주 안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좋은 드라마도 있는데 안 좋은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목들이 또 요즘 흔히 하는 말들이 이번 생은 망쳤어. 들어보셨나요? 이번 생은 망쳤어. 이 얘기는요, 윤회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번 생은 망쳤어 라고 이야기하는 연령대가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100년을 산대요.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100년을 살아요. 그럼 얘네가 15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살 날은 85년입니다 85년이나 살 날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15년 겨우 살아놓고 이번 생은 망쳤다고. 자, 이러한 아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인생에서 실망들이 자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실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잖아요. 얘들아, 자살하지 마라. 자살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앞날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졌고, 이 앞에 있는 나는 로켓 타고 화성은 못 가겠지만 여러분은 갈 수 있을 거다 하고 그 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열어줍니다. 그런데요, 이 강의를 듣는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하죠. 그래, 너희들이 이번 생은 포기해야 되겠다, 망쳤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 생을 기대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라 하면은요, 한 10명에서 15명 가까이 손을 듭니다. 이거 고등학생들이에요. 아직 8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인생의 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학교에 가서 또 강의를 합니다. 중학교 아이들한테요 이야기하죠. 자, 너희들의 미래는 창창하고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적에 부모님들 관여하지 마세요. 애들이요 자기 머리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요, 잘 나오게 하려면은요, 성도님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성적 안 나온다고 얘기해야지. 과외 선생님도 못 붙여주고 또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성적 높게 나오라고 한들 공부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열심히 엉덩이로 공부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져서요,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요. 성적 50점 맞아도 열심히 하고 30점 맞아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요. 10점 나와도 밤새 공부해야 돼요. 밤새 공부했는데도 10점밖에 안 나왔냐? 그게 아니라 야, 너는 10점을 맞기 위해서 밤새 공부했구나. 너는 10분밖에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맞았네.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 아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너는 1시간밖에 공부 안 했는데 너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네? 야, 너는 진짜로 엄마 머리 닮았어. 아빠 머리 닮았어. 이러면은요, 애기 망치는 거예요. 너가 밤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 노력에 대한 값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죠. 거기서 또 그래요. 그래, 너희들 이번 생은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요, 중학생이잖아요. 애들 인생 16년에서 13년밖에 안 산 애들이에요. 걔네들이요, 손을 또 버쩍버쩍 들어요. 자, 그러면은요, 초등학교 가면은요, 제가 다 다니잖아요. 그 초등학교에 가서 또, 자, 그러면 너희들 이번 생은 포기한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요, 걔네들은 더 착해가지고요, 솔직하게 또 손을 더 들어요. 버쩍버쩍 들어요. 이제 인생 9년, 10년밖에 안 산 애들이요, 자기 인생 포기하겠다고 손 드는 애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얘네만 그럴까요? 유치원이요.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다 다닌다니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가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무슨 유치원생 어린이집에 가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나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돼? 아닙니다. 애들한테요 물어보잖아요. 그 중에 반수 이상이 손을 드는 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생명을 바꿀 만한 것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저 친구가 장난감 뺏어가요. 내 친구가 나와 함께 밥 먹어주지 않아요. 저 친구가 나를 자꾸 꼬집어요. 이 친구들이 나와 함께 놀아주지 않아요. 이것이요, 유치원생, 어린이집 아이들의 죽을 고민인 겁니다. 이게 쌓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쌓여요. 자꾸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면 우리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려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나는 뭐를 해도 실패해요. 나의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계획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실패만이 다시 반복될 뿐이에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하고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망치를 들고 생각을 했대요. 이 망치를 내 머리를 탁 치면 죽겠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린다라는 거.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요, 망치를 들고 자기 머리를 쳤어요. 그 순간 예, 죽지는 않고요, 머리만 엄청 아팠던 거예요.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요, 우리들이 이러면 참 웃긴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인생의 작은 실패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나는 불행한 존재, 나는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는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는지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경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반복적 실패, 믿음에 대한 강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 부임한 선생님이 새롭게 반 아이 36명 아이를 받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선생님의 수업에 쫓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입속에 자신은 불행한 가정, 불행한 환경, 이 학교조차도 불행한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속에는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관으로 꽉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실 안에서의 부정한 생각은 그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다 나눠줬어요. 종이들을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종이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봐라 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막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적어보세요.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번 마음속으로 적어보세요. 아이들이 그것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요, 선생님이 준 종이 한 장을 넘어 2장, 3장까지 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자신의 불행,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다 정리한 것을 보고 선생님이 박스 안을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손에 들려있는 그 불행이라는 것을 이 박스에 집어넣어라 하고 박스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운동장 한켠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동그랗게 서게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불가능 선생의 장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불가능 선생의 장례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인생에 가끔은 불가능한 선생님이 출연하곤 합니다. 불가능 선생님이 출연할 때는 불행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불가능 선생님을 편히 모셨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가능 선생님은 이곳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버리고 할 수 있어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어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36명의 아이들이 모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외쳐볼까요? 두 손을 불끈 쥐고요.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성도님들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요, 불행이라는 선생이 잠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라는 선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죽이셨고 장례를 치르셨으며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요, 그는 한낱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한 가정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이고 그 나사로를 잃어버린 누이들의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먹을 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마르다의 모습, 또 자신의 물질을 자신이 평생 모아왔던 아름다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들어붓는 마리아, 그들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이 많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불행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 한 번만 해 주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손 한번 얹어주시고 만져주신다면 우리 오빠는 나을 텐데 예수님은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 불행은 막을 수 있었어요. 자신들이 보아온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 자신들이 베풀어온 헌신을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이곳에 와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구원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그의 몸은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닥친 이 불행을요 이제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회가 있잖아요. 좀 아플 때라든가 막 죽었을 때라든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건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려내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장례식에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사흘이 지나 자 우리가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나사로가 잔다 하시니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예수님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죽이려 하였는데 예수님 이 길을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하느니라. 예수님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가셔야만 이들에게 닥친 불행이라는 그림자는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시고 목숨을 걸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모습을 봤어요. 모든 이들이 놀라웠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불행의 그림자로부터 자유하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봉사는 오빠의 죽음으로부터의 회생의 값으로 집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헌신과 노력,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니 그에게 고난의 그리고 불행의 그림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은요, 놀라웠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 자신들이 분명히 장사했던 사람, 자신의 눈으로 죽은 것을 확인했고 심장이 뛰지 않고 코로 숨쉬지 않는 것도 확인한 그 사람, 돌무덤에 가두었던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4일 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 소문은 예루살렘의 공회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회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리더십과 자신들의 표현이 먹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 그 중심에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그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의 사역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리더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공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곳에서 내뱉는 모든 말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말들일 뿐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사람들이요, 우리의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찾아와 위로하는 듯 격려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뱉어지는 모든 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 공회에서 참여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이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요, 나라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어디를 걱정한다고요?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며 그러다 보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근본적 고민은 뭐였다고요? 자신들의 리더십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라 걱정으로 포장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에서 일어나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은 곧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죽이자는 말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말을 주셨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과 앞으로 얻어야 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젊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의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날부터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을 보거든 당장 우리에게 신고하라. 포상금도 내렸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모르셨을까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한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닥친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그 불행을 가져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나사로의 그리고 마리아의 불행을 가져가심으로 이제 예수님에게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덧입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요, 이 모든 여정을 아시면서도 찾아가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닥친 불행을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닥친 슬픔과 불행을 위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성도님에게 닥친 불행과 어려움을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불행의 값을 치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당신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예수님은요,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불행의 씨앗들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불행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성도님들의 불행 해도 안 돼, 나는 안 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장사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작은 불행의 그림자, 하나님, 이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닥쳐온 작은 불행들,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져가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치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불행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사로의 불행을 가져가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과 아픔과 불행을 가져가셨듯 오늘 하나님, 저희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실패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성공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